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할 말을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주일 오후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찬양대가. 근데 우리 정함교회는 찬양대 안 빠지고 서면서 제가 뒤에서 들어도 아름다워요. 찬양대 소리는 앞에서 들어야 아름답거든요. 왜? 앞으로 쏘니까. 근데 뒤에서 들어도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이 분요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 중심을 둔 귀한 주의 백성들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시간에 그분 하나님 섬기면서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땅의 삶을 복 주셔서 귀한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드물게 서지만은 다시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1장까지는 교리 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5장이 실천편, 교리에 따른 삶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교리 편이 끝나는 11장 마지막 절인데,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돌릴지어다.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 나누어서 두 번째를 중심 두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기원이 주님, 창조주란 얘기예요. 시작, 출발, 기원. 고대 헬라에서는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이 뭔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등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는 공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등등 그런 학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윈은 벌써 100몇십 년 전에 진화론을 얘기했고, 또 현대는 그렇지 않죠. 현대는 빅뱅 원리로 139억 년 전에 점 하나가 폭발되어서 빛이 되고 공기가 되고 만물이 이루어졌다 라는 가설인데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점이 어떻게 폭발되면 가루가 되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 못하죠. 점이 폭발되는데 부스러기로 끝나는 것이지 그게 공기가 되고 그게 빛이 되고 시간이 되고 또 만물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라고 하는데,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나도 다 믿어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부를 지으시고 다윗은 그 모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세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장부도 지으시고 역시 모태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시작한다, 무엇을 출발한다, 어떤 기원, 이거는 귀한 거죠. 역사를 말할 때도 그것이 시작이잖아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나라 역사도 그렇고 어떤 회사 역사도 그렇고 시작한다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한 해의 출발 정초, 귀한 시점입니다. 한 달의 출발,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새학기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출발한다.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는 설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부담스러움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에서 우리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시작, 이 주님으로부터 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시간적인 시작, 하루의 출발이냐?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기원, 출발, 시작, 주님으로부터 하면 이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무엇을 시작해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 창조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첫 출발점은 늘 주님으로 더불어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가면 디아라는 말인데 통해서 또는 의해서 또는 때문에 이런 과정이니까 방법도 되고 수단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믿지, 당연히 믿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가 난 뒤에 지금은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창조시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자연스럽게 진보되고 발전되도록 만들어 놨고, 이제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지. 이제는 하나님은 손 떼고 방관자로서 멀찌감치 그냥 보기만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순간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멀리 갈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방한하시고 창조시에 원칙과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구경만 하시고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감동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서 부산 간다. 그럼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TX, 고속도로버스, 아니면 승용차,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로, 혹은 비행기로. 사실 부산은 비행기 타고 가서 별 재미가 없어요. 김해공항에 내려서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겨울에서 여름을 가려면 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려면 2학년에는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 벌스, D 데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C가 있다는 거예요. C. C가 있는데 C가 뭐냐? 청암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C잖아요. C. C. 그래서 차니티. 또 청암 C, 처치도 C. C는 이게 원이 돌아갈 때에 마무리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C는 우리가 앞으로 이 C가 붙으면 이거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시가 이렇게 돌아가서 오늘 되면 이거 종말을, 그래서 시를 만든 거예요. 보험 계속 전하자. 그건 여러분 기억나죠? 그 모집했는데 아무도 안 돼가지고 제 거가 당첨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시가 뭐냐? 초이스라 그래요. 초이스. 선택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 있는 시는 끊임없는 선택이다. 그게 뭐냐? 코스라는 시라는 거예요. 코스. 늘 선택하고 끊임없는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B와 D의 중간에 있는 이 시가 너무 중요하죠. 그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미암고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말미암고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미암고로 말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미암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체 같은 현상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의 과정은 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혼자가 아니고. 과천에 사시던 변정숙 권사님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행방을 그 후로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거기도 물론 안 사셨고 미국에 누가 사신다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신방 가서 아이 권사님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사시에 참 적적하시죠. 그러니까 변정숙 권사님, 키가 훤칠하신 권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왜 외로워요? 그래요. 저는요 늘 주님과 같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건데 이번에 원리에 따라서 수준 높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주님과 늘 같이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 앞에서 그런 대답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늘 주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외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자세예요. 어떤 순간도 내가 어디 멀리 여행 가서 외지에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도 늘 주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여기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나는 의지한다. 이게 말미암고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미암고의 삶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전했던 그 부목사로 있던 신용산 교회 조선 청년 회장이 교사로 20년 재직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서 10몇 년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기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추천사를 써달라서 내가 추천사 한 2페이지 쓰면서 거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오늘 새날이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호흡을 해야지. 시간 정해놓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게 호흡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 기도도 내가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 기도는 뭐고 또는 그 수요밤 기도는 뭡니까? 거기는 순수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하는 거지. 순수 기도는 시간 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시간에 호흡을 해야지, 어느 장소에 숨을 쉬어야지, 그럼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영적 호흡도 끊임없이 시간 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어느 순간도 그래요. 자리 펴놓고
불 켜놓고 성경지 펴놓고 그 기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눈 뜨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도 기도. 이게 말림 안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순종의 삶. 말씀 순종의 삶. 빨리 찾는 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 번 더 그 밑에 9절도.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길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수 낮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할 때에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많지요. 장기가 아무리 잘 떠도 잘 뜨는 사람 또 있으니까 자꾸 지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차포 떼주세요. 차포 떼고 한번 해봅시다 얘기하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고수하고 하수 붙으면 고수가 이기지 하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생에도 수가 있어요. 인생도 높은 수의 고수의 사람이 그 인생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지 하수가 되면 인생에서 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고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은, 내 수는 너희 생각보다 너희 수보다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잴 수도 없어. 측량할 길도 없어. 만일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높은 수에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의 생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길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고수를 잡으세요. 고수를. 하수를 잡으면 실패하고 말아요. 그 고수, 높은 수. 한 수, 두 수 높은 게 아니라 무한대하게 땅보다 하늘이 무한대하게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수를 갖고 계시는데 나의 사업에, 나의 학업에, 우리 가정에 내가 당면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수는 높은 수를 갖고 계시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준다는 거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미암고의 네 번째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찬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어나자마자 일단 무조건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외우는 걸 10장을 부르고 난 뒤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여행 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기도처를 찾는데 매일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고리고리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으로 내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관가에 고발하는 바람에 그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지친 가운데서 깊은 잠 자다가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찬송. 기도는 모르겠는데 찬송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끌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찬송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하면 사탄 마귀들은 악령들 귀신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 찬송 소리 낼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자체가 기적이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인도의 개척 선교사인 스코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이 영국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도 원주민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들려진 것은 날카로운 긴 창들이었어요. 이런 순간에 자기를 포위한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손에 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눈 감고 찬송을, 내 마지막 찬송으로 내 마지막을 이제 끝내겠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 하고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동안에 눈을 떴더니 창을 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털썩 창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데 보니까 눈에서 눈물을 흐르는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인 사람들 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 창을 들고 함께 부락으로 들어갔어. 마을로 들어갔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날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 한, 내가 입을 열고 내 목청껏, 혹은 내가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소리를 못 내지만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르는 한, 나 가까운 데는 악령들, 귀신들, 어떤 어둠의 영들 또는 실패가는 어떤 그런 수작 부리는 일들은 없다. 왜? 그분이 늘 임재하에 계시니까. 내가 찬송 부를 때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흐뭇해하시는, 황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분이 지금 곁에서 듣고 계시니까 근접해서 사탄은 못 오는 거예요. 귀신들은 못 오는 거예요. 유행가 아니에요. 트로트 아니에요. 100번 불러보세요. 트로트 아니에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게 말미암고의 삶이에요. 말미암고의 삶은 고백하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인과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 한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라 말하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고 일절 얘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감춰놓고 사는 고백, 회개하지 않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화란에 고리텐 붐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고리텐 붐이라고. 그분이 죄책감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바다 속에 던져버리신다. 그리고 팻말 하나 꽂아두신다. 낚시 금지.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죄책감을 다 던져버렸는데 다시 낚시하면서 그 끌어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끝도 없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늘 부담스러워하고 패배자로,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담임 목사님이 영어 잘 아시지만은 영어에 복이라 말하면 해피니스, 블레싱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해피니스보다 블레싱이 더 좋은 건, 블레싱은 블리드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 블리드, 피 흘리다 해서 블레싱,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복이 뭡니까? 용서의 복이에요. 용서의 복이에요. 이런 복이면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일단 검찰에 잡혀가면, 검사 앞에 서면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일단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삶.
이게 참 필요해요. 6월절이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더라. 패스오버,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도 넘어가는데 그 이하에 어떤 재난도 넘어가고 보혈 피, 내가 고백하는 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할 때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 강수처럼, 보혈이 강수처럼 흐를 때에 고백하면 다시 사함받고 그 사단의 마수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자연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이스아우튼 타 판타,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로 만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표, 만물이 돌아가죠. 만물이 그쪽으로, 이런 축구 시합할 때에 시작도 중요하고 게임 90분 뛰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한데 6대4로 7대3으로 A팀이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골을 넣어야 돼요. 지난번에 기부해 보니까 그 축구 선수들 했던 감독들하고 연예인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하면 거기에 최진철, 이전수 이런 사람들 나왔어요. 물어요. 차범근, 또 손흥민, 박지성, 이런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일까라고 묻더라고요. 얼른 대답을 못하죠. 못하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면 최진철 선수에게, 최진철 선수가 2002년도에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나이 꽤 되죠. 물어요. 아니, 그 최진철 선수는 수비수인데, 수비수로서 차범근 선수,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을 공격수를 두고 얘기하면 누가 제일 부담스러운가요? 힘들까요? 그러니까 최진철 선수가 이렇게 했더니 손흥민입니다 이래요. 왜 손흥민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니까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공격할 때 볼을 차는데 수비수 뒤로 떨어뜨려 놓고 저기서부터 막 멈추지 않고 달려오니까 이거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직접 게임 안 했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을 넣잖아요. 수비수가 못 따라가면 손흥민이가 골을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골입니다. 골을 넣으셔야 돼요. 열매 맺으셔야 돼요. 땅에서 열매 맺고 하늘나라에서도 열매가 인정되는 열매 맺으셔야 되는, 그게 주께 영광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서 출발되었으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주께로 영광,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는 젊은 종 세워주셔서 교회가 활기차게 행복하게 주님 뜻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때가 정한 그 시기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 한번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온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쓰는 교회로, 종으로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